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과 같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 백성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포로 귀환한다는 약속이고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그들을 노비로 얻어 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약속,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포로 귀환해서 오히려 그들을 노비로 삼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 언약,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데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에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강포한 성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고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많은 열방 사람들을 치고 그냥 교만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그 승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인의 몽둥이 그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기 때문에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 그래서 온 땅이 노래를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자연도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도 피해를 당하잖아요. 나무를 꺾어서 또 전쟁 무기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곳 나무도 황폐해지는 그런 것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도 자연까지도 바벨론 멸망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부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엄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엄을 영접하되 엄부에 있는 많은 그동안 열왕들이 영웅이라고 칭한 열왕들이 엄부에 가 있을 때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엄부에서 놀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엄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엄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세상 영광은 헛되다. 다 죽어서 엄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방들이 열왕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엄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기서 죽음 후에 지옥의 비참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계명성이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탄이 아니고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열국을 엎은 자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교만에 가득 찼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열방을 침략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여 70년 포로로 또 삼았던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들이 잘나서 된지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죠. 이들은. 그래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셔서 땅으로 떨어뜨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도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그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속성 이것을 이제 사탄의 그 속성을 가진 바벨론 왕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절대 교만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엄부 무주갱으로 그들을 빠치우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는 자가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주갱으로 갔느냐. 그런데 다른 열왕들은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무덤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런데 오직 너는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고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길바닥에 버려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 바벨론 왕이 자기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그들과 일반으로 무덤에 안장되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이렇게 바벨론 왕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후손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치시고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그 땅이 덜짐승으로 들끓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비참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아수르의 멍에가 떠난다.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거선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하스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는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니라. 비참하게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이 블레셋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멸망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남은 자들의 기한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본토에 돌아왔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또 야곱 족속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방을 그들의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조롱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학대한 죄로 멸망하고 이들이 교만한 죄,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계명성, 이 계명성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망시키시는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엄부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바벨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대가 닿게 하는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했던 그런 구약시대에 바벨탑을 샀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벨론 왕의 교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엄부로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